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온전한 11조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이것도 제목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했는데 주부에는 제가 온전한 11조 했지만 그 설교 제목 최종적으로 고쳤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러면 이러면 따라 해야죠. 하루살이는 걸러, 다음 구절. 그렇죠. 도대체 이게 왜 11조하고 연결되는지, 왜 이 말씀이 11조와 연결되는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선 지난주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이제 구약을 들어서 쭉 말씀을 보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너무 잘했어요. 근데 구약 전체를 보았을 때는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안식년도 잘 안 지켰잖아요. 희년 같은 거 안 지켰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11조를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서 아무리 11조를 예수님 오실 때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11조를 했어요. 그렇게 잘 했지만 그 11조의 더 중요한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 긍휼은 자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구약으로 하면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놓쳐버렸다면 아무리 11조를 문자대로 철두철미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복받을 일이에요, 저주받을 일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11조를 안 해서 저주받고 11조를 하면 복받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정말로 텃밭에 나오는 박하, 회향, 건채의 11조까지 바쳤단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텃밭에 심은 뭐 고추 몇 포기, 뭐 방아, 뭐 산초나무 이런 것까지 11조를 할 정도로 철저하게 11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김없이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가 7번 나와요. 7번은 항상 완전하다는 의미잖아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11조를 근처의 11조, 박하와 해양까지 11조는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11조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뭘 놓쳐버렸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믿음에 놓쳐버리고 그것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려면 땅 없는 레위인들, 고아가 본 나그네들, 이들에게 11조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을 때에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피로 구속하여 냈고 내가 긍휼로 너희를 구원해내었기 때문에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 없는 레위인들, 고아가 본 나그네들을 돌보라.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물, 11조 들어지는 것은 만물이어야 돼요. 처음 것이어야 돼요. 가장 귀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소산의 만물, 짐승의 처음 것, 하나 사람의 그 맞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11조에 담겨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11조에 담겨있는 그 뜻들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11조를 형식적으로 했을지라도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사실은. 물론 11조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언약 배반은 나라 망한다고 신명기 28장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도 언약대로 된 겁니다. 포로 잡혀가는 것도 언약대로 된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요. 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전이 재건돼야 뭐가 들어져요? 11조가 들어지고 그 11조로 희생 제사가 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11조가 있어야 제사 제도가 유지되고, 제사 제도가 유지되면 제사 제도의 가장 핵심은 피 흘림의 제사예요. 속죄의 제사란 말이죠.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래야 하늘에서 비가 와요.
땅에서 사물이 난단 말이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늘이 닫혀버려요. 비가 오지 않아요. 농사가 짓지 않습니다. 구약의 문자대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오늘 대한민국의 문자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약에서 11조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할 때는요, 잘 안 했어요. 율법도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여러분 고레스 왕이 2주 전에 고레스 왕이 유다의 포로민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가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어요. 이방왕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이방왕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메시아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서 성전을 지어라. 막 금도 은도 줘서 보낸단 말이에요. 칙령을 내리고. 그래서 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기초만 놓았는데 반발이 심하잖아요. 주변에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공사를 중단한 지 한 12년쯤 지났어요. 그러면서 성전 짓다가 기초만 마련하고 성전을 못 지으니까 에이, 막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 그러면서 뭘 먼저 했어요? 자기 집 짓는 일에 먼저 빨랐어요. 그게 학개서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대만 놓아놨는데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갔다가 돌아와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 성전 기초만 지어놓고 이 성전을 완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집은 다 판벽해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합당하냐. 학개서에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학개선지자가 책망을 함으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총독이 스룹바벨이거든요.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개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해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성전을 재건해요. 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이 재건돼야 돼요. 성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돼야 되는데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누가 주도해서 한지 아세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하도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배웁시다 이래가지고 느헤미야 상당히 인기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해요.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총독으로 지명받은 사람이에요. 총독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많은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런 방해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럴 때에 뭐 편지를 바벨론으로 보내가지고 바벨론에서 편지를 받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이 맞다 이런 일들은 쭉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다 나오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성전의 제사가 제대로 되도록 제사장을 다시 정리를 하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 주 11조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들을 정하고 찬양대까지 다 이렇게 정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 제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뭐가 드려져야 되죠? 11조를 내도록 하고 다 마쳤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왕에게 말미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지만 그냥 바벨론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말미를 받아서 왔기 때문에 다시 바벨론의 왕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11조가 드려져서 제사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놓고 바벨론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뭐 시간이 몇 달은 최소한 아무리 빨리 갔다 몇 달은 걸릴 거 아니에요?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갔다 왔더니 세상에 대제사장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아주 영향력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전 안에 11조도 넣고 해양도 넣고 각종 예물을 드리는 그 방에 자기 사무실을 차려놓은 거예요. 도비야를. 그러니까 11조가 드려져야 할 창고에 안 드려진 거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찾아갔어요. 지난주에 제가 사사기 말씀드렸잖아요. 11조가 온전히 안 드려지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냥 취직하러 다닌 거예요. 가서 어떻게 취직을 했어요? 미가 집안에서 가정에 복 빌어주고 복채받는 마치 무당과 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레위 지파가 또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정말 답답하잖아요. 아니 이제 겨우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겨우 회복되어 있는데 이제 제사가 제대로 지내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그러니까 하늘이 비가 닿아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땅이 사물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책망하죠. 그러면서 도비아의 그 살림살이를 성전에 부속방에 있는 거 다 세가스를 갖다 내버리고 다시 11조를 드리게 해요. 그래서 흩어진 레인을 모아서 하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학개서를 말씀드리고 느헤미야를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배경하에 있는 것이 말라기서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11조의 개념도 학개와 느헤미야의 배경을 가지고 말라기서의 11조가 문제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보시죠. 말라기 하면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렵게 찾지 마시고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저는 말라기를 볼 때마다 제일 제가 기억나는 말씀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누가 헛되이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병든 것, 흠 있는 것, 찌꺼기를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제사 11조가 안 드려지니까 그거라도 가져오면 감지덕지하고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딱 조사해보고 이건 병든 거, 흠 있는 것은 이거는 못 받습니다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어딥니까 이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개같이 번 돈은 가져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율법에서도. 근데 흠 있는 거, 뭐 사기친 거 이런 것도 갖다 주니까 좋다고 막 복 빌어주고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을 먼저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더러운 떡을 갖다 바쳐요. 더러운 떡을 7절에 1장 7절 더러운 떡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날 멸시한다 그랬거든요. 6절부터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냥 아까 이 11조가 안 들어지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섰잖아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중에 11조 하는 사람 좀 있을 거예요. 근데 11조를 가져오는데 온전한 걸 가져와요? 먹다가 찌꺼기 같은 거 가져와요? 찌꺼기.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라도 이거 안 됩니다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하면 헌금 안 할까 싶어가지고 그거라도 가져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바친 거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레인도 12분의 1을 받으면 또 10분의 1을 제사장이 바쳐요. 그럼 제사장이 그 10분의 1을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온갖 흠 있는 것이 가득한 거예요. 먹고 쓰다가 남은 것, 찌꺼기, 돈 안 되는 것 이런 걸 갖다 바쳤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사장들이 왜 받았어요? 레인들이 왜 받았어요? 그거더라도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헌금하고 억지로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치면 복 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워드플레이 할게요. 말아라. 말라기. 말아라. 정말 그래요. 학교에서 느헤미야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 11조에 대한 말씀드렸어요. 긍휼과 자비도 없이 믿음도 없이 복 받기 위해서 저주 안 받으려고 갖다 바치는 짓 말아라. 성전문 닫을 사람 있으면 좋겠다. 이게 구약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문 닫으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고. 그래서 자기 몸이 성전이에요. 이게 구약에 명명백백하게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요, 뭐만 말씀을 말라기 하면 뭐만 기억됩니까? 3장 보십시오.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조상들로부터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내 말 안 들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겠습니까? 자기는 돌아와 있다고 생각해요? 돌아와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돌아오십시오. 아니 저 돌아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봄꽃놀이도 안 가고 꽃놀이도 안 가고 뭐요?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나 돌아와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예배당에 꽃놀이 가러 간 사람 보고 돌아오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아침 일찍 와서 앉아 있는 여러분들 보고 돌아오라 그러면 나 돌아왔는데요.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 오늘 보니까 빈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긴 해요. 저쪽에 보니까 돌아오라 그러니까 뭘요? 나 돌아왔잖아요. 나 아침 일찍 와서 찬양까지 했는데 주의 보혈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주의 보혈. 그러니까 주의 보혈 찬송 듣고 제가 어디가 듣고 야 이거 좋던데 하니까 우리 그 지휘자하고 이 지휘자 부인이요 아주 영성이 깊으신 분가요. 벌써 이 곡을 추천해서 연습하고 있다 그래요. 주의 보혈. 저는 첫 가사에 은혜 다 받았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도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 보혈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나 돌아왔는데요. 뭘 돌아와요? 라고 따진 거예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험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요 문자대로만 우리는 보고 듣고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느헤미야, 말라기 앞에를 읽어보니까 배경이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가서 돌아온다면 정신을 차리고 성전을 빨리 재건하고 11조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틈만 나면 11조 안 하고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더러운 것이나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받았어요. 어째요 그걸? 받아서는 그걸 또 11조 한 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날 경멸한다 그랬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했어요.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뭘 먼저 떼나요? 11조 떼놨어요. 그런 정신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첫 것을 떼놓아요. 그리고 돈 중에도 어떻게요? 제일 깨끗한 거 골라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물에 한번 씻어갖고 다리미로 다리갖고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마음의 자세만은 그러한 태도는 좋다 이 말입니다. 쓰다가 남으면 뭐 하고 뭐 없으면 말고.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은 먹고 배가 부른 시대예요. 벌써 먹고. 그러다 보니까 먹음직한 것에서 보암직한 것으로 이미 우리는 넘어갔어요. 대한민국 전체적인 경제. 물론 가난하고 힘든 사람 너무너무 많은 거 알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연보를 해서 그들에게 도와줘야 되는 거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보암직한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목의 정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안목의 정률이 너무 높아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연휴가 되면 해외여행 가는데 나는 왜 못 가?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절대로 자족을 못 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나의 내면과 화해되어야 된다. 금요일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화해가 되면 자족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이거 좀 못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막 시험 떨어지면 막 울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으면. 초등학생 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아닌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또는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특히 두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11조가 뭐냐?
10분의 1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보험물도 있잖아요. 또 3년에 한 번 11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개념이 뭔가 11조를 했는데 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복을 받는다니까 온전함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로 될 때, 말로 될 때 곡식을 싹 깎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고두로 밥을 해도 고봉밥으로 싹 깎아주지 말고 고봉밥을 하듯이 그래서 대나 말을 가지고 고봉을 해보았더니 12.5%가 나오더래요. 뭐 하려고요? 온전한 11조 하려고. 그렇게 해서 11조 했대요. 또 한 사람 내가 밥을 사 먹이는데 다른 사람이 밥을 사줄 때가 있잖아요. 그거 적어요 수첩에. 다른 사람 내가 차를 사 먹이는데 다른 사람이 차를 하나 사줘. 그거 500원 이렇게 적어요. 왜요?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지불 안 하고 수익이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얻어먹은 밥과 차에 대해서 그걸 뭐예요? 11조 계산해서 그거 바쳐야 돼. 왜? 온전한 11조 하려고. 이랬을 때에 이 두 사람이 제 측근에 있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의 하는 그 온전한 11조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11조를 온전히 하면 하늘에서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는다는 이것 때문에 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어찌 알아요? 이러면 속마음도 모르면서 우리 함부로 단정하지는 맙시다. 단정하지는 속았죠. 단정하지는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온전한 11조 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해도 안 되고 적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좁사를 농사를 안 짓는데요. 뭐 유머입니다만은 왜? 좁사는 12조 계산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하나 헤아리려고 해보세요. 그게 이 정도로 우리는 이 문자에 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아마 거의 대부분 99.99%일 거예요. 대부분이 온전한 11조를 하면 그 끝에 네 창고에 복이 쏟아지도록 붓겠다. 그럼 보세요. 자, 유대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께 제사, 희생 제사가 있어야만 뭐가 오는 거예요? 복이 쏘죠. 복이 비 오는 거예요. 그 복이 비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허리에 아직 아브라함이 자식도 안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 허리에 누가 속해 있었어요? 레위인. 제사장 아브라함에 속하여 아브라함의 11조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 이건 나중에 결론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11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럼 멜기세덱은요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멜기세덱인 예수님이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신다니까요. 그러면 11조라는 게 결국 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보이는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자를 보고 11조가 드려짐으로 제사가 되어지고 제사가 희생됨으로 약속의 땅이 죄가 가득하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을 토해내버리죠.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먼저 토해내줘요. 죄가 가득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가 가득하는 거 어떻게 해요?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11조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문자대로 또다시 문자대로 열심히 11조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뜻이 없이 이 말라기 3장의 문자대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받아야지, 농사 잘 되는 거를 생각 안 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11조를 하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넘치도록 주어질 것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하셨다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이죠. 그러면 11조를 한 게 뭐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가 맞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 그럼 11조에서 땅에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죠. 11조를 했기 때문에 막 복을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땅의 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율법의 문자대로 11조 하고서도 예수님께서 화이설진저 저주를 퍼부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정말 이웃을 사랑했어요? 오히려 후자였단 말이에요. 이걸 문자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겁니다. 문자대로 적용했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11조 안 했다가 망했는데 11조에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수도 없이 쏟아내요. 그거 성경 계시 아닙니다. 그거 성경 계시 아니에요. 그런 간증들이 강단에서 횡행하여 나온다는 것은 이미 강단이 타락한 겁니다. 강단에 연예인들이 와서 선다는 것 자체가 강단이 타락한 거라고. 이미 로이더 존스 목사 얼마나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탐심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 말라기스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땅의 것 찾아야 돼요? 위의 것 찾아야 돼요? 위의 것 찾아야 돼요. 말라기의 이 11조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위에 계세요.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함께 감춰 위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그날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날 걸, 그걸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가 약 400년의 기간이에요. 이 신과의 중간 시대인데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 우리가 나라가 망한 것,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그 운동이 무슨 운동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운동, 바리새파 운동. 그래서 바리새파는 일상생활 속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자.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만 아고지 부칙을 붙여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부정하지 않는 것을 먹어라. 레위기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을 다 구별해요. 하루살이는 날개가 있잖아요. 날아다니죠. 그러면 정확하게 보면 날개 있고 날아다니는 것은 부정한 게 아니에요.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부정한 거예요. 비늘이 없는 것은 다 부정해요. 장어, 미꾸라지 이런 거 다 부정한 거예요. 문어, 오징어 다 부정한 거예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해서 베드로를 거예요. 그건 바로 이방인에도 복음이 은혜로 증거된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낙타는요 원래 부정하는 짐승 맞아요. 낙타는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책임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것은 정한 짐승이에요. 소, 양, 염소 다 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대책임질을 안 하는, 대책임질을 하지만 낙타는 발굽이 안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11조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왜 11조가 뭐가 연결해? 맹인된 인도자요. 24절.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도다.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할 때에 11조를 아주 잘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들 보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도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때문에 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식사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에 뭐가 많이 들어가요? 초파리 같은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루살이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즙을 짤 때도 배로 걸려서 통에 담아 놓아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부어서 잔에 부어서 이제 식사하러 가면 사람들이 포도주를 주잖아요. 마실 때 포도주를 이렇게 마실 때에 여기에 눈에 잘 안 보이는 하루살이, 초파리 이런 것이 빠지면 뭐가 돼요?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배를, 휴대용 배를 가지고 다닌대요. 세마포 배를,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싹 다시 따르는 거죠. 배로 걸러내고 마시는 거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러면 부정하다고 하루살이를 걸러내는데 부정한 낙타는 어떻게 해요? 굵고 삼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조를 철두철미한다는 그것은 법을 지키느냐. 그래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거죠. 11조를 철두철미하게 함으로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서기관이고 백성들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삼켜버려요? 더 큰 이익은 챙겨내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2, 3주 전부터 계속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우리 애들에게도 물었어요. 얘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말이 뭐겠니? 작은 이익은 이렇게 안 하는 척하면서 큰 이익을 챙기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이 말씀이 저는 저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책임을 제가 들어야 해야 돼요. 저는 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18년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너 복음을 전했느냐? 복음 전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니? 그게 지난주에 일어났죠. 어떤 분이 가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구역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문자 보낸 거 저에게도 보냈어요. 쭉 읽어봤어요. 물론 사람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십자가 복음 전해도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전하는 저의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 전거되는 거 아니고, 그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따로 놀아요. 사실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따로 노는데, 주의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그냥 그 말씀의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도 자기 부인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복음 알아들었다고 온 여러분들도 부인되어야 되는 거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확인시켜줘서 참 감사했어요. 한편은 또 마음이 또 아프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2, 3주 전부터 예화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미자매 잘 알 거예요. 모르는 분은 또 모르지만, 여러분 이분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남자들도 못해요. 좀 화나면 그냥 밥들은 엎어버려요. 던져버려요. 아무도 못 가요. 감당이 안 돼요. 누가 조금 눈길이 안 좋거나 또 말 좀 잘못하면요, 바로 상욕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고 적으네. 야, 이 하고서는 바로 대듭니다. 아무도 말려서 데리고 나갈 사람이 없어요. 한두 사람 그렇게 다독거리는 사람이 있지만, 저와 집사람이 데리고 나가요. 내가 옛날 지하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 와서도 그랬어요. 내가 데리고 와서 다독거려서 보내요. 엄마가 오면서 두 딸을 데리고 오는데, 엄마 돌아가셨어요. 2주 전에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3시에 기도해달라고. 시끄럽다고 자기 머리가. 전화 받았죠. 낮에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하고 낮에 교회에서는 내 교회로 또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엄마가 목사님한테 전화해라 하더래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힘들 때는 약 있으면 약 먹고, 동생 잘 건사해서 살림 잘 살아라. 내가 어머니 살아있을 때 가서 늘 책망한 거거든요. 엄마가 다 했어요. 그 큰딸 둘을, 조카들, 아들까지들, 손자들까지, 아들까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제발 그러지 말고 딸에게 시켜라. 딸이 아팠잖아요. 엄마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팽개 치는 것이 딸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 그냥 끌어안고 살았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 다 아세요. 가끔씩 예배당의 시간에 사람이 없어요. 한참 있다가 들어와요. 나중에 여자 화장실 문 열면 담배연기가 자욱해요. 욕하고 덤벼들 때 어느 누가 한번 나서서 잡아 나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래요 목사님, 저도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선미가 문정이가 늦게 자서 못 가고 있어요. 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아세요?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행패를 부리는데 와서? 아시면 다 아세요. 여기 누가 정말 그들을 끝까지 품고 안고 갈 사람 있나요?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 들었어요. 저도. 이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구나. 그런 행패 부리는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구걸하러 오는 사람도 아시잖아요. 와서 목사님 찾아요. 그 사람 와서 여러분 옆에 앉아서 냄새 푹푹 풍기면서 노숙자 앉아 있는 걸 정말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꿀꿀 삼키는 게 바로 저더라고요. 여러분 혹 그렇지 않으세요? 구역 모임을 나눌 때에 또는 뭐 식사 당번을 나눌 때에 이 사람과 왜 짝 띄워주느냐고 그러면 혹 들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 구역장님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다 섞어보려고 해요. 자기가 제비 뽑았어요.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남의 얘기로 들으면 그건 진짜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하루살이 내가 걸러내더라고요. 경건한 척, 복음 전하는 척, 믿음 좋은 척. 근데요 스미삼에 온달까 내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 오면 좋겠어요? 그저 뭐든지 말만 하면 예 하고 말 잘 듣고 그죠? 뭐 헌신 잘하고 이런 사람 오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루살이 걸러내고 낙타 삼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제 자신이고 여러분도 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지 않나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밖에 안 해서 저는 그 분단장을 안 해봤어요. 분단장 하면 제일 앞에 사는 분단장이에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분단장. 분단장 할 때 자기 분단에 좀 이렇게 장애인이 들어오거나 좀 지진하고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분단장? 싫죠? 뭐 운동을 하거나, 그죠? 뭐 청소해도 싫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친한지 한번 보세요. 내한테 손해가는 사람하고 사귀는 게 좋은지 내한테 덕 주는 사람이 사귀는 게 좋은지 이게 전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1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서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에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한마디로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땅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라는 자들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들이 선지자라는 자들이 왕들이라는 자들이 지도자라는 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 지킨대요. 율법 지켜서 존경받는데요. 백성들에게.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두 것만 책망을 말씀을 봅시다. 마가복음 12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거라.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금 마태복음 20장 계속 저주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얼마나 존경받는지 긴 옷 입고 옷 율법 잘 지키는 긴 옷 입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유대사는 아주 명예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런데 40절 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선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가 이사야 한 곳만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긍휼을 무시하고 믿음이 없이 고아 과부 나그네의 것을 훔쳐 먹는 이 지도자를 책망했는데 이 서기관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주 경건해요. 얼마나 존경받는지 몰라요. 과부는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뭐 유산으로 조금 는 재산이라도 그 경건한 서기관에 갖다 맡긴 거예요. 좀 지켜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꿀꺽 삼켜버렸어요. 꿀꺽 삼켜버렸어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앞에는 서기관이고 이번은 바리새인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요. 하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런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둘 사랑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봐서 모르죠. 그거 안 돼요.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아내 둘 중에 라헬을 사랑했어요. 똑같이 사랑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균형 감각이 없어요. 한쪽을 사랑한다, 한쪽을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할 수가 없고, 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죠? 하나님 돈 주세요. 이게 혼합 종교예요. 이게 섞인 거예요.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돈 하나에 벌벌 떨면서, 돈 하나에 벌벌 떨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하자마자 누가 반발합니까?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하나님 돈 주세요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힘 주세요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비웃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나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이거 디퍼넌트 동사, 이것은 수동태로 번역할 수 있고 능동태로 번역할 수 있는데 저는 수동태로 번역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에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고, 사도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에게 침입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수동태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요? 세례 요한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그 오시리라는 그리스도, 왜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지를 드러내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세례 요한의 손가락 딱 마주치는 거죠.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모아져야 돼요. 모든 구약 성경의 해석은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내용이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구약 모든 성경이에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 오신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을 통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그래서 보혈의 찬송, 그게 제가 한 절에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그 찬송 한 절 가사면 더 충분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그게 세례 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서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과 세례 요한까지예요. 그 뒤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완성이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완성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더라. 그럼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운 그 천국의 복음을 누가 받아들여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율법 지킴이 아니에요. 율법 지키는 자들은 그 율법 지킴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선물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의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천국 복음이 침투해 들어오니까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니까, 오늘 우리 전도사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십계명 깨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셨어요. 모든 율법은, 모든 성경을 할 때 구약 성경 전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 모든 성경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너희가 영생 얻으려고 부지런히 성경을 살펴보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이들의 율법의 영광이 있거든요. 율법 지킨 자기가 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잖아요. 다 이루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다 이루고 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요, 자기 죄를 알게 돼요.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의롭다고 사오었던 율법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누더기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배설물인지 알게 돼요. 이방인들은요,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는지 아니? 나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아니? 이방인들은 율법이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해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니까 그 양심을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니? 그 의들이요, 십자가 앞에서는 뭐로 드러나요? 쓰레기로, 배설물로, 똥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죄와 비참을 알게 돼요. 그 십자가의 복음인 자체가 그걸 함께 함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율법의 저주, 이방인들의 양심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옥 가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홀로 다 짊어지시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시고 그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주받아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죽으심이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의 완성은, 율법 못 지키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를 못 지켜도 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 된다. 왜? 율법은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거룩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나는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살인한다면 그건 계명을 어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봤잖아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탐심 자체가 간음이에요. 예수 신랑 버려두고 딴 거 사랑한 게 간음이에요.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죄예요. 요한일서에 나와요.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간음을 많이 했고 얼마나 살인을 많이 했어요. 죽고 싶다라는 말은 자살이에요. 수백 분, 수천 분도 더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살인을 한 자들이고 어마어마한 간음을 한 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살인자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왜? 십자가의 영이 안 왔어.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동년의 양반,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는 성령이 임한 것이고 성령이 임한다는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그 자기의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또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또 알게 되는데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11조는 빼고 다 이루었을까요? 11조는 물론 율법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이미 그 아브라함에 있는 내용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이에요. 그것도 안식일 지키는 것이 십자가에서 다 빼놓고, 그 두 개는 빼놓고 다 이루었을까요? 날과 달과 절기를 다 그 중에 중요한 건 몇 개는 빼놓고 십자가에 다 이루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구약을,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살인 강도라도, 창기라도, 평생 살인 강도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도, 창녀라도 예수 믿으면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온전한 거룩함을 입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랑선 첫 열매가 들어지는 거잖아요. 첫 열매, 첫 것, 만물, 장자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원리, 이게 11조의 원리예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뭘로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처음 익은 열매. 그런데 그동안 구약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11조 만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처음 열매가 희생됨으로 11조가 들어짐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장자가 희생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그 장자의 역할을 누가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면 맏아들의 형상을 더듬게 하고 있어. 예수님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뭐예요? 장자예요. 장자는 뭐 해줘야 돼요? 드려줘야 돼요. 그 구약은 전부 뭐 형이에요?
맏아들을 바치고 처음 태어난 짐승의 첫것을 바치고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다 첫것 맏아들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맏아들이세요. 맏아들이 희생함으로 세상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양자가 되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른 아버지를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구약의 처음 것이 뭔지를 살펴보니까 바울이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이 바울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구약의 그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구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은 우리도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왜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돼요? 십자가로 다 완성한 것이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내 죄가 뭔지 드러나야 되고 왜 십자가 은혜만 필요한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담겨지는 그 과정들이 이 역사예요. 저는 대상포진 그럴 때 잘 몰랐어요. 우리 집 사람이 두 분이나 아파서 막 끙끙거리서 할 때 별로 마음은 서이지만 내가 안 아플 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왔어요, 저도. 알겠더라고요, 좀.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최소한 일주일 약 먹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아침에 밥 먹고 약을 하나 먹어 지금 어질어질하고 그래요. 안 아프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셨어요? 왜 여자에게서 나야 해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죄와 유혹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하러 오셨어요. 여자하러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체휼하러 오시려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셔서 사람보다 더 낮은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영이 임한 자는 부활의 처음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높아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자들은 맏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의 길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가신 그 길로 가요. 오늘 오후에 이 말씀 드릴 거예요. 그 길의 끝에서 왕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따라간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중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마지막 그 영광의 날에 주님을 뵙게 될 것인데요. 도대체 십자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 한 두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골로새서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보십시오. 12절부터 보죠. 너희가 세례로, 다음 주에 세례 받을 분도 있는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학습문답 하는 사람도 미리 예습 잘해두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묶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했다는 것을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거죠. 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놨단 말이에요. 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마시고요 사하시고, 무엇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어떻게 해요? 지우시고, 두 번째 제하여 버리시고,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요. 완벽하잖아요. 율법만 있으면 우리는 분리해요. 법이 있으면 우리는 분리하다니까요. 한 개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잖아요. 그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지우시고 제거하시고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하루살이 걸러내고, 그짓 왜 해서요? 낙타 삼키려고 그랬잖아요. 하루살이 왜 걸려내세요? 왜 종교적 경건을 꾸며내세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루살이 걸러내고 낙타 삼키려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날과 달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을 안 지킨다고 막 유대인들이 뭐라 했거든요. 안식을 안 지킨다고. 이 주의 스스로와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날과 달과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날과 달과 절기, 성전 모든 것들 11조가 다 그림자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므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하고. 십자가는요 표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 볼 때는 저주받아 실패한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에 다른 표적 기적 보았다 들었다 그거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육체를 따라 헛되이 과장하게 마련해요. 내가 어제 봤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전부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십자가로 무엇을 다 이루는지 그거 보아야 돼요. 19절 이렇게 되면 보세요. 날과 달과 절기 그림자를 지키거나 또는 헛되이 뭘 봤다 들었다 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뭘 안 붙들어요?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예수 자기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몸은 반드시 머리의 지시를 받는데 머리를 안 붙들면 그 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붙들자 그랬는데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자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자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를 믿자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것 들어있어서 그래요. 다른 거. 교회 오면 좀 더 다른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한 사람 많잖아요. 뭘 기대를 했어요? 정말 우리는 기대할 게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을 정도로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야 할 정도로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시 그림자를 붙들어요?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도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를 못 붙들고 온갖 것을 다 갖다 놓아요. 너절하게. 머리를 붙들지 않은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히브리서 7장 보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11조가 뭔지 제대로 의미를 알려면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히브리서 7장 8절 보십시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는 어디예요?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율법 지키는 자들은 레위인들이 죽잖아요. 죽는 데서 11조를 받아요. 레위인들은. 그런데 저기는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바쳤어요? 멜기세덱에게. 그러니까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레위 계통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따라 백성이 온전할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온 분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 다윗 지파로 오는 거죠. 왜? 다윗은 아론 지파가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름받는 것은 앞으로 대제사장은 누구 계열로 온다? 다윗 계열로 온다.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을 보여주기 위한 다윗을 설정하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으면 뭐도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는데요. 11조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조가 제사의 완성이 예수님 시대로 완성됐다면 이제는 신약에서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10의 1조를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에 자원하여 작정하면 10분의 1을 하셔도 돼요. 또는 10분의 1을 해도 돼요. 10의 2조를 하셔도 10의 3조 해도 돼요.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없으면 정말로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연보를 구제를 요청하세요. 그건 반드시 구제의 대상.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으면 구제의 대상이에요. 연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하지 마. 그러나 여유가 있으면 좀 넉넉하게 하세요. 좀 더 우리가 구제나 선교 더 할 수 있잖아요.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작년에 성경 여유가 있어서 두 곳에 500원씩 보냈잖아요. 정말 그들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해요. 얼마든지 하세요.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마음의 자원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으로. 그래서 제사가 바뀌면요.
직분이, 제사 직분이 막 율법 바뀌는 거잖아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나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이게 시편 110편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이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미리. 그래서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미 시편 111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윗은 성령의 감동임으로 그리스도를 이미 봐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신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올 것을 보고 시편 110편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안 보여요. 구약의 손이 가려 있어서 안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밝혀내는 겁니다. 이렇게 쭉 8장은 새 언약을 말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내 살과 피가 새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9장 땅의 성소 안에 하늘의 성소로 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갔다고 9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10장에서 결론입니다. 10장 9절 보십시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어떻게 해요?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구약의 온갖 날과 달과 절기 모든 것들이에요. 그걸 폐한 둘째 것은 뭐예요? 둘째 것을 세웠을 때 무엇으로 둘째 것을 세워요? 이것은 받아면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자기 살과 피를 주심으로 그 십자가로 둘째 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단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원수들을 발로 밟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10절에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 거룩함은 어떻게 해요? 14절에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없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없단 말이에요. 17절을 보세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예수님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다시는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뭐 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서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로 다 이루었다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예수께서 왜 다 이루었는지를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구약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모습과 다르죠.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영광 중에 오실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거예요. 그럴 때에 딱 두 쪽으로 나눠져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영광으로 맞이할 것이고 십자가를 벗어버린 언약 밖의 백성들은 스스로 무서워서 사나 날 가려도 바여 날 숨겨다 없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토록 자기를 믿는 자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평생토록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